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를 예비해 주셨음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 자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주님 다 없애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또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전능하심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우리가 믿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굳건하여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위대하심 늘 찬양하며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받아들여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보더라도 뭐가 재미없으면 그냥 채널을 바꾸든지 텔레비를 꺼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권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오프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따르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정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이사야서 10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토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에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듣고 하나님께 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그럴지라도 많은 자가 죽을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고 반복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적군이 침범하고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보내어 아수르 왕을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을 이방 나라 군을 보내셔서 그를 치게 하시고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퍼니시하실 것이에요. 혼내주실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드려야 했지만 나쁜 짓을 골라 하니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혼내시려고 아수르 왕을 보내지만 이스라엘은 돌아서질 않습니다. 말을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를 보내셨지만 아수르 왕은 교만해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한다고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굴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려고 하는데 이 아수르 왕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냥 땅 따먹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냥 그들의 모든 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신이 많은 나라도 잡아먹었으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도 자기 손에 쉽게 넘어올 것이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너무 타락해 세상이 비웃는 것은 몹시 심각한 일입니다. 교회가 참 세상 사람들한테 손짓 받는 것 엄청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들도 욕되지만 우리가 섬긴다 하는 하나님께서 크게 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차라리 나는 신자가 아닙니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더 나을 것이에요. 나로 인해 하나님이 이름이 망령케 된다면, 교회에 먹칠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다만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음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나 보다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치기 시작하시면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을 들어 이스라엘을 멸절하신다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친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며 태평하게 산 것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것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도 버릇이 없어 어른들이 혼을 내면 자기가 혼나는 줄도 모르고 대듭니다. 싸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부모들이 또 자녀들의 편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위해 싸워줍니다. 이 버릇이 안 고쳐집니다. 얼마나 버릇 나쁜지 몰라요. 괜히 말 꺼냈다가 말한 사람이 크게 다치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척 화가 나 계신데도 백성은 태평하게 살고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쓰일 아수르 왕과 손을 잡고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을 대적해 유다는 너무나도 타락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Do you know what time it is? 라는 말이 있어요. 시간을 물어볼 수 있는 말도 되지만 지금 몇 시인 줄 압니까? 하는 질문도 되지만 이 질문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느냐? 지금 이때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주제 파악 좀 하라는 질문이에요. Do you know what time it is?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항상 내가 누구이며 지금이 어떤 때임을 잊지 마시고 늘 깨어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심한 인종차별도 경험했고 왕따 당하는 것은 매일 그랬고 몰매까지 맞아보고 방황도 해봤죠. 너무나도 힘들어서 참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왜냐? 부모님들도 너무 어렵게 사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자랐기에 저는 저희 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해줘요. 무슨 일을 당하거든 꼭 엄마 아빠한테 말을 하라고. 우리를 찾아오라고. 절대로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러다가 유세에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폭발해서 남을 죽이고 완전히 인생 버리는 거잖아요. If you are ever in trouble, come to us.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를 찾아와라. 성경에도 보면 야곱의 가족에 어려운 일이 생겨 그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이 온 가족을 불러가지고 자, 우리 베델로 돌아가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었어요. 탕자의 비유를 봐도 배고파 굶주리고 참 슬퍼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방족들이 이스라엘 마당에 있고 하나님의 손이 아직 펴져 있는 그때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 이게 언제입니까? 언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내실 징계가 다 풀린 후 하나님의 펴져 있는 진노의 손이 내려질 때 그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식었을 때 그게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나 두렵고 떨린 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진노, 그 화를 다 풀으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시편 30편 5절을 보게 되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다윗은 말을 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행하신 후라 하면 이스라엘이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무협을 보면서 자기 주변에 생기는 일들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만일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여러분 이방 나라인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니느웨도 회개하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벌이 다 내린 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벌이 다 떨어지고 난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후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던 교만한 이젠 아수르 왕을 잊지 않고 벌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다는 이제 다 맞을 대로 맞았으니 이제는 아수르 왕의 턴이다 하는 것이에요. 순서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시선을 그와 그의 군인들에게 돌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도 이 도구로 사용했던 이 아수르 왕, 교만하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나님 가만 안 두십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왕 하나님께서는 가만 안 두세요. 꼭 벌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14절에 아수르 왕은 열국이 자기 힘에 겁먹어 찍소리 못한다고, 못 낸다고 하며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 손, 내 힘, 내 지혜, 나는 총명한 자라 해가며 자기 자랑을 깔아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어찌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끼가, 톱이, 막대기가, 몽둥이가 떠들며 손을 흔들려고 들은 자를 움직이려고 하느냐 말씀을 하세요. 너무 재미있죠? 너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뿐인데 착각하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참 교만한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너는 내 손에 도구뿐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 있는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도끼, 톱,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교만한 이스라엘을 나무를 찍어 없애듯이 하나님께서는 찍어 불태워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아수르 왕을 참 설명하면서 이 도끼와 톱으로 비유 삼아 주시는 것은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뿐이다. 이스라엘을 혼내기 위해서 내가 들고 있던 도구뿐이다. 아수르 왕이 아무리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지만,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막대기와 몽둥이는 전쟁에서 쓰이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매 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뿐이다. 몽둥이고 그들은 막대기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 못한 아수르 왕이 자랑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 벌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서부터 이 떠들어대는 교만한 자를 벌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의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다 팬데믹처럼 쓰러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 죽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빛,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하루 사이에 그의 이 가시와 찔레가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무 쓸모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태워버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수르 왕국과 왕의 아무 쓸모없는 것, 쓰레기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태워버리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37장에 가서 보게 되면 하루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송장만 남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모든 영광과 자랑거리들이 다 소멸될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값진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랑하던 나무가 다 타버리고 남은 것의 수가 희소해 숫자를 잘 모르는 어린 아이가 그것을 계수할 수 있게, 쉽게 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고 하세요. 어린 아이가 숫자를 모르잖아요. 나무 몇 개 남았어 했을 때 하나, 둘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을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20절에 그날에 합니다. 그날에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남은 자, 살아남아 있는 야곱의 족속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 될까요?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셨는데, 7장에 이사야의 아들이 나오죠. 아들이 나오는데 그의 이름이 스알 야숲이었습니다.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예언대로 남아있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이 남아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자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신들과 이방 사람들을 다 버려놓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매달린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다고 두려운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았던 너희들이 다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자 다 죽고 이제는 몇 많지 않은 숫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진노하시고 용서를 찾지 않는 교만한 자들,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며 떠들어대는 자들을 치시는데 무섭게 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몇 명이 남아 돌아올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분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시는데 막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만 약 3.4million, 340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여태까지 코로나로 6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중 몇 명이 예수님을 믿고 눈 감았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죽었는데 2020년도에 3.4 million, 미국에만 상상하기도 두렵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과연 몇 명이 예수님 따라 천국을 갈까요?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내 가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몇 명이 남아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먼 자들,
귀먹은 자들 다 소멸될 것이에요. 다 소멸될 것이지만 이 어두울 때 주님의 음성 듣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작은 숫자의 남은 자들, 여러분 그 안에 포함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베푸시는 것 저희 잘 압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래도 진로 중에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기도인지 몰라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진로 중에도 공의를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진정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사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내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구원자로 믿고 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마지막 때에, 어두울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이 세상 안에 정말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고 눈 감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이여 참 교만하게 떠드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주님의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알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안에서 늘 주님이여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여 우리의 남은 자들, 주님이여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달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라도 타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필요 없는 일들 가지고 주님이여 다투는 우리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가 막고 눈이 먼 세상 안에, 마음이 닫힌 세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참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이여 다 죽고 남은 자인 저희들, 주님이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만 살아 everything's okay가 아닌 주님이여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